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인데요. 우리 2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장이 보면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게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 27장 윗부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거기 가면 붙잡힐 겁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또 이제 주변에 예언자들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말대로 붙잡히고 결국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고소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 나갑니다. 그러다가 27장 말씀을 보면 27장 보면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 제 성경은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깨지다. 그래서 배가 깨져서 고생을 또 하죠. 풍랑 막 일어나고. 그런데 2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그리고 드디어 28장 11절로 가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붙잡힐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로 들어가겠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또는 들어가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알려주기는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는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28장 맨 끝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대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다 그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오늘도 위기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와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장 4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큰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갈 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백부장이 호송하고 합니다. 그 배는 죄수들을 태운 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죄가 없지만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 때 어느 한 곳에 머물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출발을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만나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지 맙시다. 그러는데요, 말을 듣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맞죠. 사도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배를 이렇게 항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출발하지 말자, 그러지 마, 여기서 머물러 있다 가자, 그러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총괄하는 백부장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난리가 났죠. 있는 거 다 모두 바다에다 풀어놓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당시에는 별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갔거든요. 근데 뭐 완전히 뭐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수들과 군인들에게 또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출발하지 말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이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2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26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뭐 풍랑이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 그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전달했지요. 그러나 14일이 더 지납니다.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섬에 도달하면서 점점 섬에 가까우니까 암초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점점 이제 땅에 가까워지고 암초 때문에 배가 점점 깨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수들은 그 안에 갇혀 있다가 전부 다 이제 도망가려고 하겠죠. 죄수들은 당연히. 그때 군인들, 옆에 있는 군인들이 얘기를 해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뭐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때에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바울을 존중하고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 죄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살려주려고 끝까지 애를 쓰고 실제로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선장의 말보다 또 어떤 그 누구의 말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곳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기와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멜리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내려오니 이제 그 거주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잘 대접을 해줘요.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런데 이제 불을 쬐고 전부 다 이제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죽을 고비를 거치고 바다에서 나와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하필 독사가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의 거주민들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이 사람을 이 죄인인 사람을 결국에는 죽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물론 사도 바울이 극구 만류하지만 신이라고 여기면서 사도 바울을 또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다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독사에 물린 것, 잘못하면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꿔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신이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가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풍랑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로마에 도착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지고 더 좋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큰 사명은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사명 안에서 위기는 기회와 축복이 된다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 안에서, 사명 안에서 위기는 기회와 축복이 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7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백부장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선원들에게 담대하게 말했거든요. 안심해라. 지금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을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별도 뜨지 않아서 방향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사라졌다. 먹지도 못했다. 그런데 안심해라. 이렇게 담대히 말하거든요.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전날 밤에 어젯밤이죠. 여기서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분명히 말씀했다.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위기,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와 축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오늘날도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우선적인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거. 그리고 설사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재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지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이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그리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도 이전에 이정환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했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간증과 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 말씀 읽으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27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27장 27절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확신 가운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완전히 풍랑이 멈추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항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14일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14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상당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있을까? 14일, 이 14일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을 하나님이 더 보내게 하십니다. 2년 동안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도록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곧바로 순간적으로 완전히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도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그리고 오히려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바닷가로 가긴 하는데, 땅으로 가긴 하는데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하나하나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보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과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변함없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1절, 28장 30절, 3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셋집은 사도 바울이 구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구류된 상태로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이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전한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단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극심한 고생,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고비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오히려 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확신이 생긴 겁니다. 담대하게 어떤 일을 만나도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회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안 겪으면 더 좋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기회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